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부터 12장 전도서 12장 묵상합니다.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게듯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단지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에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죠. 지금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싫은 사람과 가면 여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 아마 체험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가는 여행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라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납니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삶과 있다고 믿어지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사역이 오늘 내가 말하고 숨쉬는 이유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고 그의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외합니까? 이 말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청년의 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너는 청년의 때에 그랬습니다. 영육이 가장 건강한 때, 젊을 때죠. 제사장들은 25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출되어 5년간 훈련받고 55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대를 지나왔지만 이 시기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삶으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은 선택입니다. 선도, 악도, 경외도, 불신도, 믿음도, 불신앙도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누구나 다 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이들을 관리했던 환관장이 걱정이 됐죠. 왕이 특별히 부탁해서 이 음식을 다 내렸는데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들이 먹지 않으면 초췌해질 것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채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왕에게 드렸던 음식, 포도주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 식탐과 탐욕과 인간의 정욕에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젊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제 2절로 7절 보면 노년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은 허리는 구부러질 것입니다. 맷돌질한 이는 적어질 것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제는 음식의 맛을 잃어가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새 소리도 깨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노래소리도 그치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제는 지팡이를 져야 되고 곧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날이 속히 옴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로마서 11장 30절은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죠.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때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